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주영기 원로 목사님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서, 또 당장 목사님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구원과 신의와 성령 충만한 역사 넘쳐날 수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 통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고 질병이 치유받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줄 허락하시고 주님들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주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마음의 손과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가 떠나가고 저주와 질병과 가난이 떠나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복된 예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는 어둠의 의감의 저주의 세력을 남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분열과 다툼이 다 사라지게 하시며 아버지 남북이 복음으로 아버지 평화도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아버지 교회마다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쳐나게 해주시며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기도 순복음께를 늘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중복음 3중 축복으로 사탄의 영성의 믿음으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온전케 아버지를 미어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 목사님 속히 건강히 회복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당회장 이용한 목사님에게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아버지께 한 말씀을 선포하시며 구원과 신의와 성령 충만한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님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끌어 나가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손이 응답을 받고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어서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아버지 복된 역사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림에 주님을 만나며 문제를 해결함 받고 질병이 치유함받으며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중보한 모든 중보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믿음 가운데 이 한 주간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넉넉히 이고 승리하는 복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가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가.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무엇을 가까이 하려고 할까요? 우승, 승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예선전을 치르고 8강을 치르고 4강을 치르고
준결승, 결승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는 것은 우승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승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죠. 모든 선수들이 애쓰고 수고합니다. 우승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든 선수들이 다 우승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아니죠. 우승한 선수들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우승한 국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러나 모든 선수들이 다 금메달을 딸 수가 없잖아요. 준결승에서 금, 은을 다투는 선수들은 그렇다고 치고 동메달 결정전에서 패한 선수는 동메달마저 따지 못해요. 그걸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내가 IOC 관계자만 된다고 하면 이 규정을 좀 바꿔서 그냥 3, 4위는 하지 않고 그냥 다 동메달을 줬으면 하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그 동메달을 차지하지 못하는 애쓰고 수고한 선수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우승을 가까이 하고 승리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다 우승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마라톤 마지막 경기가 다 알고 계시듯 마라톤입니다. 42.19km를 달리는 경기예요. 무슨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혼자서 그냥 계속해서 쉼 없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선수들이 다 먼저 들어올 수 없잖아요.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 이탈리아의 도란도 피에트리라고 하는 선수가 마라톤 마지막 경기에서 경기장 안으로 제일 먼저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결승선만 앞두고 있었어요. 그게 불과 270m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에 들어오자마자 트랙을 돌기 전에 이미 탈진한 상태예요. 정신도 없어요. 잠깐만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쓰러졌다 일어나요.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이겠습니까? 보다 못한 관계자들이 그 선수를 부축해서 결승전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규정에 따르면 선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돼요.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선수가 금메달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얻으려고 하지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걸 다 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야 할까? 오늘 성경 본문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은 우리에게 가까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본문 야고보서 4장 7절은 첫 번째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복종을 가까이 하라. 복종할지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포타케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즉각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본문에는 복종하라고 돼.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즉각적인 반응,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반응. 제가 미국에 그 이민 목회 할 때 처음 미국에 가니까 우리 성도들이 미국 생활의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더라고요. 조심해야 될 것. 거기는 다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여기서 이제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할 때 경찰이 와서 얘기하면 절대로 다른 얘기 하지 마시면 안 돼요. 한국처럼 뭐 왜 잡았느냐, 뭐 이런 소리 하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다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경찰들은 권총을 차고 다니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미심쩍으면 그냥 여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탁 와닿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길 가다가도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하면 세우고요. 양손을 운전대에 가만히 올려놓고요. 그리고 경찰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목사님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몇 번 다짐을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리고 한 6개월쯤 지났어요. 6개월쯤 지났는데 그때 그 지역에 그 한인들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 해질 무렵에 우리 청년들이 그 연습하러 이 그 공원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제 음식을 싸가지고 제가 운전을 했거든요. 교회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30마일로 가야 되는데 거기 바로 우회전해가지고 일방 통행으로 길이 넓으니까 순간적으로 밟은 거예요. 30마일을 가야 되는데 40마일. 우리로 치면 한 50km로 가야 되는데 60km 조금 넘게 갔는데 미국은요, 이 함정 단속을 합니다. 경찰이 숨어 있다가 과속하면 딱 나와요. 근데 그냥 딱 스피드건을 이렇게 대고 있다가 세우더라고요. 그 생각이 번쩍 나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미국 경찰은요, 앞으로, 옆으로도 안 옵니다. 문 뒤로 와요. 그리고 가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2가지를 요구를 해요. 면허증하고 차량 등록증을 꼭 요구를 해요. 2가지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걸 내놓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놓으라고 하자마자 뭐라고 했느냐면 yes sir! 그랬어요. 큰 소리로 yes sir! 하고 줬더니 경찰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러더니 차를 한 바퀴 이렇게 둘러봐요. 항상 보면. 근데 거의 우리 교회 차니까 God loves you라고 이제 써있고 오더니 나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뭐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내가? 목사잖아요. I'm a pastor 웃으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들이 이렇게 보더니 그걸 이렇게 주면서 이게 목사라고 하는 걸 알았잖아요. 어디 가느냐? 그래서 우리 체육대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간다고. 또 우리 성도님이 또 옆에서 막 또 설명을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경찰이 이제 티켓을 발부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더니 내가 생글생글 웃고 있고 예스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다시 주더니 슬로우 be careful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또다시 그냥 소리를 질러서 예스 하고 그냥. 그때 우리 성도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폴리스가 좋았나 봐요. 뭐가요? 기분이 좋았나 봐요. 왜 기분이 좋아요? 아니 목사님이 예스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게 좋았나 봐요.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말씀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누구한테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지 다른 무엇에 물질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가까이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함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하나님께 복종을 가까이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복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와 짝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가 피하여 도망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복종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종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 복종을 가까이 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피차 갈등하고 다툼과 불연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상실한 DNA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종의 DNA입니다. 죄 지은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두 번째로 무엇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코로나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죠? 비대면입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만나지 말라고 하는 시대가 이 코로나 시대의 특징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만나는 것을 자제하라고 하고 금지시킵니다. 문제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비대면 시대의 특징은 또 뭐냐면 늘 가까이 하던 것을 지금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물론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지만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가까이 했다가 억지로라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저녁에 요즘에 모여서 2인 이상 못 모이니까 술 먹는 게 급격히 줄었어요. 술을 엄청 먹었어요. 지금도 비대면 시대만 끝나면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술 마시려고. 지금도 하지 말라는데 그걸 피해가지고 억지로 술 마시는 사람이 지금도 많답니다. 술을 가까이 하는 게 그게 문제인데 이제껏 술을 너무 가까이 했어요. 지금은 억지로라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금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다시 이 비대면 시대가 맞춰지면 아주 폭발적으로 음주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술을 가까이 했다고요.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너무 가까이 하고 살았던 것이지요. 아니 프로야구 선수들 원정 경기 갔다가 거기 숙소에서 술을 마셔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은 가까이 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것을 가까이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그렇게 술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얼마 전에 은퇴했던 한 선수가 한 말이 화제가 되었죠. 그 선수는 그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쉽게 술 사주는 주변 형님들을 만나지 마라. 모든 게 술 때문이다. 이성문제, 승부조작, 도박, 게임 모두 술에서 기인한다. 경쟁자들이 술 마시러 갈 때 스윙 연습이라도 한 번 더 해라. 그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잖아요. 비대면 시대는 하나님을 외면하라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비대면은 외면이 아니에요. 비대면은 가까이 하지 말할 것을 더욱더 가까이 하지 말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비대면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름을 보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름 기도원에 올라가서 수련회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름 성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가 교회학교에서 신학생일 때 교사로 봉사할 때 그때 이 교회학교에서 그러니까 아동 5부, 6부가 처음으로 여름 수련회를 준비를 하고 올라가게 됐어요. 그게 아마 첫 여름, 이 중등부, 고등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 5학년, 6학년 교회학교 아이들이 기도원에 올라가는 것은 그 해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83년인가 84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아이들을 이제 교회학교 6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수련을 하는데 그때 아이들이 많이도 모였지만 개구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엄마가 수련회 가라고 하니까 이제 간 아이들도 많고 가서 뭐 예배를 계속해서 이제 드리고 막 하는데 여름에 그 냉방도 잘 안 돼 있는데 그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옛날 기도원 그 종탑 있던 그 밑에 성전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막 그냥 예배 시간에 막 그냥 돌아다니는 애들도 많고 또 우리 젊은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 또 붙잡아 와서 또 예배 들어놓고 하는데 제가 맡은 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그렇게 기구졌어요. 통제가 안 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 시간 성령 대명할 시간에 꼭 예배를 이제 드리고 맨 앞에 앉혀서 예배를 이제 드렸으면 하는데 꼭 맨 앞에 앉혀놓으면 어느 순간 도망가고 어느 순간 도망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됐는데 그날도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성령 받아야 될 아이들 꼭 맨 앞에 앉히라고 해서 그 맨 앞에다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그때 이제 통성기도 시간이 되고 하면 성령 받기 위해서 막 이제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막 선생님들도 막 그냥 어깨 손을 얹고 기도하고 우리 강사 목사님이 그 많은 아이들을 다 안수하고 막 기도해 주실 때였는데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예배 마치면 아이들 간식 나눠준다고요. 간식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개구진 아이가 저기서 막 오는데 애들 그 같은 반 아이들이랑 이렇게 오는데 펑펑 울고 오더라고요. 그 내 앞에 왔는데도 그냥 계속 애가 얼마나 우는지 막 그냥 펑펑 울어요. 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싸웠구나 또 어디서 싸워갖고 거기서 맞았다 맞을 애가 아닌데 어디서 누구한테 맞았을까? 근데 너 왜 우니 그랬더니 그 말도 못하고 애가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펑펑 울어요. 그렇게 울어 애가. 너 누구랑 싸웠냐? 누구한테 맞았니? 누가 그랬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하고 펑펑 울어서 옆에 있는 애한테 얘 왜 이러니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선생님 제 성령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운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래고 감사했는지 그 개구지고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아이가 그 마지막 그 성령 대명의 시간에 그렇게 뭐 선생님들이 그냥 기도를 해주고 우리 강사 목사님이 그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그 애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할 것도 없이 가장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상에 가까이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대면 시대는 하나님을 외면하라고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 시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결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결을 가까이 하라.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손 씻는 것, 청결, 이것입니다. 어디나 청결하지 못하고 영양 상태가 부족하면 질병이 다가와요. 전염병의 특징도 그거예요. 청결하지 못한 곳, 불결한 곳, 그리고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지역에 이 전염병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청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지금도 방송하고 안내하고 있는 것이 물만 보면 씻어라는 얘기잖아요. 늘 손을 씻고 청결을 유지하라고 강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상태는 어떠할까? 영적인 상태에 우리는 청결할까? 코로나 시대에 몸은 청결해야 되고요, 우리의 영은 성결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몸은 청결하고 영은 성결해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의 몸은 늘 청결해야 되고 우리의 영은 늘 성결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분명하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도 바울 역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성결에 대하여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의 성령이 곧 성결의 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시며 주의 성령은 거룩한 성결의 영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늘 성결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더욱더 믿음으로 늘 회개하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또 성결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 세상 사람과 다른 것. 무엇으로 다를 수 있느냐? 성결함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그래서 성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더 우리가 성결에 힘쓰는, 성결을 가까이 하는,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 지방에서 지역의 연합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는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연합회를 주관했던 그 교회가 이제 각 교단, 뭐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우리 순복음교회 다 이제 연합해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그걸 주관하는 교회가 그 지역의 성결교회였대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연합 성회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현수막을 붙이고 그리고 장소를 붙이고 주관하는 교회 이름을 현수막에 인쇄를 해서 붙여놓은 거를 그 주관하는 목사님이, 성결교회 목사님이 보셨는데 다른 것은 다 맞는데 교회 이름이 성결교회여야 되는데 이 현수막을 제작하시는 분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예수 믿지 않은 분이 이거를 현수막을 제작을 하면서 성결교회라고 해야 되는데 청결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연락을 했어요. 청결이 아닙니다. 성결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바꿔서 또 걸어놨는데 청자를 정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청결교회가 아니라 정결교회가 된 거야. 그 현수막을 제작하는 분은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청결로 했다가 틀렸나? 그 정결인가 보다. 정결로 했다가 또 전화해서 목사님이 청결도 아니고요, 정결도 아니고 성결입니다 해서 또다시 수정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깨달았답니다. 우리 교회는 청결도 해야 되고 정결도 해야 되고 성결도 해야 되는구나. 우리 시대를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청결하고
정결하고 성결해지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맑게 씻는 성결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멀리하죠. 죄된 생각도 멀리하죠. 여름철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청결의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룩하고 성결한,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욱더 우리의 영이 성결을 가까이 하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복종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더욱더 성결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성결을 힘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복종의 믿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결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 보시기에 세상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고 물질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손을 하시고 기도 제목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어 삶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의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 안고서가 밟는 것마다 아브라함의 복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생활과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가족이 아파서 구역 식구가 아파서 아버지 그 믿음의 손을 그 아픈 곳에 올려싸우니 주 흘리신 보혈을 빌어서 아버지 깨끗게 해주시고 아버지 온전케 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구역 식구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암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네 10년간 질환은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늘 건강한 가운데 형통한 가운데 구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